지난 시간 요셉이 그 애굽의 곡식을 살아온 자기 형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테스트를 하죠. 시험을 합니다. 그 형들을 아주 그 막 궁지에 막다른 골목에 몰아 넣었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던 요셉이 오늘 45장 1절로 8절 말씀에서 보니까 드디어 자기가 이제 누구다, 내가 요셉이다 하고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형들이 자기의 테스트를 다 통과하자, 야, 내 형들이 이제는 변했구나, 형들이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고, 그러자 이제 그 형제에 대한 그 사랑, 그리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가슴 속에서 솟아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북받치는 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에게 지금 밝히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다. 자, 그런데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는데, 그런데 나를 애굽에 판 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셉은요, 지금껏 자기가 애굽 땅에서 겪었던 그 한 10한 3년간의 고초,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형제들 때문이 아니라,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에 뭐냐? 당신들이 어떤 당신들의 생각, 당신들의 주권으로 나를 애굽에 팔아 넘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나를 애굽에 판 것이 당신들이 계획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신들은 내가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오는 데에 어떤 역할만 했을 뿐이지 이것은 당신들의 계획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형들이 맡은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바로 악역이죠. 애굽에 팔아 넘기는 주동자의 역할을 한 사람은 악역으로 쓰임 받은 거고요. 거기에 동조하고 찬성하고 했던 사람은 그 다음에 들러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당신들은 그렇게 악역이나 들러리지, 당신들은 주역, 다시 말하면 그 일의 어떤 장본인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형들이 악역이나 들러리로 쓰임을 받았다면 반대로 요셉은 어떤 역할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까?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에서 나는 주인공이 되었고 당신들은, 형들은 악역 또는 들러리로 쓰임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요셉은 주인공이 되었고 형들은 악역 아니면 들러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평소의 삶의 결과죠.
형들은요 평소에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악역으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들러리로 쓰임받은 거예요. 요셉은요 평소에 삶이요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요 악을 선택하면 그 결과로요 반드시 악역이 아니면은 들러리가 되게 하시고 선을 선택하면요 지금 요셉처럼 과정은 이렇게 힘이 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서 세워놓은 질서란 말이에요. 이것이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지금 내가 조금 힘이 드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조금 지금 좀 잘 나간다, 내가 조금 살만하다, 그렇게 나 자신이 평가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조금 힘이 든다고 하는 사람이나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나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것은 과정이라고요. 과정. 그러면 이 지나는 과정에서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 가운데서 떠나고 내가 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면 결과는 악역 아니면 들러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반대로요 내가 조금 힘이 들어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 내가 조금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해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역사에서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정,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때로는 힘이 들지라도 아니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꽃처럼 피어나서 정말 근심 걱정이 없을 때에 살아가게 될지라도 이러든지 저러든지 항상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선택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값으로 선한 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한 이 요셉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에 왜 보내셨느냐?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선발대로 나를 대사로 왜 애굽에 먼저 보내셨냐라고 하는데 자,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러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는 요셉의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는 뭐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는 이 말은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로 쓰임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주셨을 때 나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은 뭐하라고 보냈다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보내신 목적에 맞게
요셉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대로 이제 그 땅에 흉년을 보내고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의 이 자식들 야곱의 가족을 애굽 땅에 이주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파송을 하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보십시오. 형들한테 이제 팔려갈 때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에 묶여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희생입니까? 희생 아닙니까? 희생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희생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 죄수의 신분으로서요. 거기에서 살아갔어요. 모진 세월을 견디어냈어요. 희생한 건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이유는 물론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맞지만 그러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라고요? 여러분도 요셉처럼요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고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를 증거하라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그것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가지고. 그러니 마땅히 저와 여러분도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희생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여러분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쓰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줬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생명을 살리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희생하라고요. 한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라고요.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에게 돈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데에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희생 없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또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이 요셉처럼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이 이처럼 자기의 신분,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당신들이 팔아먹은 애굽에 팔아먹은 당신들 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이 어떻게 돼요? 놀라 자빠지죠? 3절 말씀에 보니까. 자, 그렇게 놀라 자빠진 그 형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5절에 나와요. 5절에. 5절에서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럽니다. 맞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것이 바로 형들의 감정을 지금 표현한 단어들이에요. 형들이 이게 감정이에요. 지금 요셉이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할 때 형들이 이런 감정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지금 근심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한탄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이 단어는요, 저 창세기 6장에서 가장 먼저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이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근심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거기서 말씀하신 근심이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에요. 근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던 단어. 이 마음이 매우 아프다. 마음이 매우 몹시 슬프다. 그런 의미예요.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 다음에 한탄이라고 하는 말은요. 슬픔, 동정, 위로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 45장 5절에서 형들의 그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형들에게 요셉이 지금 하는 이 말은, 당신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마음이 아파하고 이제 슬퍼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아파할 필요 없다. 슬퍼할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쓰일 때에는요, 위로, 슬픔, 동정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형들한테 쓰일 때는 뭔 말로 쓰이냐면 분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노하지 말라. 누구에게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에게 지금 분노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지금 형들에게,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결코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잖아요. 형들이 지금 소스라치게 놀랐잖아요. 요셉이요, 형님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37장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이놈 봐라, 우리가 저한테 절을 해? 우리가 저를 섬겨? 그렇게 되나 보자 하고 처음에는 죽이려다가 팔아먹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놀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놀랄 것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에게 분노할 필요도 없다. 왜? 당신들은 이미 당신들은 역할로만 쓰인 것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그때 나쁜 짓을 했을까? 스스로 자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 당신들은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할로 쓰신 것뿐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 당신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지금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야 돼요. 선발대로 보내셔야 돼요. 대사로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팔든지 이 요셉은 애굽에 팔아야 돼요? 팔지 않아야 돼요? 팔아야 되죠.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이 어디 있는가를 이제 찾으려고, 어디에 있는가 형들을 찾으려고 저 광야에 나갔잖아요. 거기서 막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방황했잖아요. 그때 이 형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요셉을요, 어떤 사람이 납치를 해버리든지 뭐를 하든지, 요셉 사람들 만났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네 형 어디로 갔어 하고 알려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처럼 어차피 이 요셉은 애굽에 와야 하는데 그때 형들이 그런 악역으로 쓰임받기에 딱 알맞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은 것 뿐이지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당신들이 팔아먹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없다. 에?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도. 저 마태복음 26장 복음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인 가룟 사람 유다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사람은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았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45장 5절에 한탄하다 근심하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을 파는 것은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팔아도 예수님은요 팔아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악역을 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왜 하필이면 네가 그 악역의 쓰임을 받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룟 사람 유다에게. 네가 안 팔아도 분명히 나를 팔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 그 장본인이 너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 아파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슬펐던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제자가 나를 팔아먹는 그 상황. 보십시오. 그때 이 가룟 사람 유다가 스스로 한탄합니까? 안 합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분노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고 분노하죠. 자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탐나서 팔아먹었는데 결국에는요 그 자기 스승이 아무 죄 없이 이제 가서 붙들려서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고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 자책해서 분노해서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스스로 분노해서 스스로 자책해서 혹여라도 그런 나쁜 선택할 필요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런 역할로 쓰임받은 것 뿐이지 당신들이 주인공이 아니다. 당신들이 주역이 아니다. 주권이 당신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인생 포기할 필요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바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 가룟 사람 유다처럼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그 요셉의 형들처럼 그렇게 악역으로 쓰임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요 악역으로 쓰임받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이 주권 가운데서요 들러리로 쓰임받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왜 악역으로 쓰임받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들러리로 쓰임받아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요 혹여라도요 그렇게 악역으로 쓰임받고 들러리로 쓰임받았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막 자책이 일어나고요. 스스로요 한탄하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막 분노하고 그렇게 마음에 병이 드는 그런 상황, 우리가 그런 상황을 왜 만나야 하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요 아무리 궁핍하더라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또 반대로요, 아무리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도요, 아무리요 풍부해도요, 절대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악을 선택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항상 선을 선택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혹여라도요 악역으로 쓰임받지 않아요. 스스로에게 분노할 상황이 맞닥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사람 유다를 얘기했으니까 한마디를 더 하면 이 사람이 악을 선택했는데 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보면 그래요. 가룟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세상, 어떤 마을, 성읍, 고을 이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유다 하면은 유다, 찬송하는 사람 그런 의미잖아요. 찬송하는 자. 그러면 가룟 사람 유다를요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 사람은 세상을 찬송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보십시다. 이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사랑했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누구를 가장 먼저 사랑했어야 돼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어요. 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보물 1호가 되었어야 돼요.
예수님을 가장 특별하게 여겼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다는요, 그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더 세상에 무엇인가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이요, 이것을 더 사랑하고 저것을 더 사랑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뭐를 더 사랑했어요? 돈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은 30을 받고 예수님 자기 스승을 팔아 넘겨버린 거잖아요. 우리도요,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요, 예수님보다 더 우리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도요, 돈이 더 크게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어떤 학벌이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 돈이 어떤 것이요, 더 우리 마음에 크게 자리 잡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악을 선택하는 것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잘못하면 하나님께 악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요, 무엇을 더 사랑했든지 그것은요, 이제는 지나간 과거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요, 과거에는 어땠든지 간에 이제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해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아버지께서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요, 세상에 무엇인가를요, 나를 더 이롭게 하고 나를 더 복되게 하고요, 그것이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준다는 어떤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인정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정말 세상에 어떤 일에서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주권만은 여러분이 필히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특별히 다른 때보다도 더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이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저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서 네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잘 돼 저래야 잘 돼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굳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요셉처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결과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